자, 오늘은 빌립보서 이제 12강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따라해 볼까요? 오늘 제목 속에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누구를 아는?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중요하죠. 자, 지난번 말씀을 여러분 상기시키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바울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성화 생활을 강조했죠.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신앙생활 하는데 좀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긴장감이. 요즘 날씨도 덥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긴장감이 많이 팍 풀린 것 같아요. 팍 풀린 것 같아요. 긴장감이. 자,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이제 보내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뜻을 지난번에 거기까지 봤죠. 여러분들 상기시켜 주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빌립보 교인들을 괴롭히는 집단이 있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괴롭히는 집단들, 바로 이단들이죠. 이단들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단들의 활동이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아주 보통 극성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에서 이단들이 제일 극성이 많은 데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처럼 예수 잘 믿는 나라도 없는 반면에 이단들이 많은 곳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많은 데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마귀도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단들이 더 극성을 부릴 거죠. 초대교회 때는요, 두 종류의 이단이 극성을 부렸는데, 그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영지주의가 뭘까요? 구원은 영으로 받았기 때문에 육체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영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랑 비슷하죠? 오늘날 구원파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들은 육신으로는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한마디로 영지주의는 육체주의였죠. 육체주의. 자, 이런 이단이 있었고요. 또 초대교회 또 하나의 이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도 이단이에요. 자, 이것은 뭡니까? 율법주의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율법주의죠. 이런 잘못된 이단 교리 때문에 당시 기독교로 개종하려는 많은 유대인들이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헷갈립니까? 그죠? 자, 이런 두 가지 이단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도 여기에 연루가 좀 돼서 성도들이 기쁨을 잃고 고통스러워했어요. 참 괴로운 일이죠.
괴로우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또 이단들을 경계시키기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뭘까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단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기쁨을 잃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권면이 뭘까요? 첫째는 따라해봅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쁨을 잃은 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을 보겠어요. 같이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죠. 주 안에서. 자, 이것을 보면 바울은 정말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는 말씀을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하고 있잖아요. 감옥에서. 그러면은 빌립보 교인들보다도 더 좋지 않은 환경이죠. 더 우울하고 더 슬프고 더 괴로운 그런 바울인데 그 여러분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감옥 생활이었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일주일 후에 죽을지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죠. 자,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여러분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감옥 환경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러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린 이걸 바울을 통해서 우리 배워야 돼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뭐 때문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믿음? 근데 바울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정말 이것을 보면 바울은 확실하게 누굴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돈이 생기면 기쁘죠? 또 자기 하는 일이 사업이 잘 되고 자기 뜻대로 일이 잘 되면 형통하면 기쁘죠? 그러나 이제 그것도 물론 나쁜 게 아니라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괴로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기뻐하고 안 좋을 때는 괴로워하고 그거는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바울처럼 괴로우나 즐거우나 감사해야 되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뻐해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상을 핍시다. 그리고 얼굴을 환하게 어둡게 하지 말고 항상 좋은 일만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인들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이단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음으로 뭘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단들 때문에 거기 연루돼서 괴로우니까 이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에다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기쁨을 잃고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쁨을 잃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기쁨을 잃은 성도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기쁨을 잃은 사람들,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신앙의 위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잃었을지라도 우리는 기쁨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신앙의 위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빨리 하나님 그 잃어버린 기쁨을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 잃은 것을 꿰뚫어 보고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울이 꿰뚫어 보고 지금 기쁨을 잃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권면이고요. 두 번째 권면이 뭘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번째 권면은 따라합시다. 개들을 삼가하라. 이제 내일이면 이제 복날이죠. 초복이죠. 개들이 두려워하는 날입니다. 이 개들을 삼가하라. 이 바울의 말이 부드러워요? 아니면 좀 강해요? 굉장히 강하지요. 왜 강할까요?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까지만 해도, 앞장까지만 해도 부드럽게 말하던 바울이 이제 강하게, 개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절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여기 개들은 사람을 물어뜯고 깨무는 싸나운 짐승으로 바로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를 은유해서 지칭하는 말이죠. 삼가하라는 말은 가까이 하지 말고 상대하지도 말고 멀리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이단들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를 멀리 하라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단들을 경계하고 절대로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목사님들도 2단인지 3단인지 구분을 못해가지고, 지난주에도 내가 알고 있는 가까운 목사님이 나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이 목사님, 이게 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내가 딱 보니까 그냥 이단 안식일 교회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거 인양반 안식일 교회 이단 교회 목사예요. 내가 답변을 해줬죠. 얼마나 이단들이 막 교묘한지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들도 이단을 경계하고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단들을 가까이 하면 이단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넘어가면 빌립보 교인들처럼 고통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되면 빌립보 교인들처럼 뭘 잃어요? 기쁨을 잃는단 말이죠. 기쁨을. 한마디로 이단을 가까이 했다가는 내 영혼도 망하고 몸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다른 말을 할 때는 부드럽게 말을 하지만 여기 이단을 경계하는 것 때문에
이제 아주 거칠고 강한 어조로 개라고 하면서 경계를 시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단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우리가 곧 할례파라.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주의로 빌립보 교인들을 혼란케 하는 영지주의자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말이죠. 영지주의 그들만 영만 구원받고 육은 버림받는 것이기에 육신을 아무렇게나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 구원파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를 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사상으로 육신을 아무렇게나 놀리고 죄를 짓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강하게 비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뭐로 봉사하고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여러분 봉사할 때 성령으로 봉사하랍니다. 성령으로,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곧 우리가 육체주의가 아닌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할례파라는 거예요. 참으로 바울은 명쾌하면서도 강한 어조로 이단들을 비판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바울 자신은 누구보다도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피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자랑거리가 많으냐?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 육체 자랑을 하니까 너희들만 자랑거리가 많으냐? 나는 너희들보다 자랑거리가 훨씬 많았던 사람이다 이거죠. 예?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바울은 얼마나 육체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4절에서부터 6절 봅시다.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인지 4절에서 6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한마디로 바울은요 아주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자랑할 만한 것이,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바울의 스펙이죠. 스펙이라고 그러죠. 바울의 스펙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대단한 스펙이 아니에요. 바울을 한마디로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육체 자랑으로 말하면 당대의 바울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고 바울처럼 명문 그 학교를 나온 사람도 없고요. 바울처럼 그 출신 명분이 좋은 사람이 없고요. 육체를 자랑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감히 바울의 스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도 과거에는 육체를 자랑할 만한 스펙들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육체를 자랑할 만한 그 바울의 스펙들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만 보면은 첫째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게 바울의 첫 번째 스펙입니다.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통한 율법주의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율법대로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자, 두 번째 바울의 스펙은 뭘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된 것이 바울의 스펙입니다. 이것은 혈통을 자랑하는 스펙이죠.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사람들은 뭘 중시해요? 혈통을 중시하죠. 혈통을. 그래서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도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김일성, 김정은의 대를 잇는 무슨 혈통이라고 주장하죠? 백두 혈통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내리는 그 하얀 눈이 내린 추운 백두산에서 백마를 타는 영상을 북한 주민들한테 막 보여주고 내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북한을 통치할 자격이 있는 백두 혈통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북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북한 인민들 다 자기 발 앞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바울도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혈통을 말하는 거죠. 내가 확실한 정통이다, 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다. 당시에 이것은 굉장한 스펙이었거든요. 자, 세 번째 스펙, 바울의 스펙이 뭘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된 것이 그의 스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엇을 받은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은 나라잖아요. 세계에서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은 나라는 오직 유일무이하게 이스라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율법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나라죠.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중에서 가장 율법에 대하여 엄격하고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는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 하면은 이스라엘, 율법 하면 이스라엘의 유대인,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그 정서나 환경을 볼 때 이 바울의 스펙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한 거죠.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율법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고 중요한 이 주일 성수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이 육체의 자랑거리, 바울의 스펙이 얼마나 대단하냐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바울만의 독보적인 그런 자랑거리였던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바울은 이런 화려한 스펙으로 많은 돈을 모아서 억만장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당시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7, 8절을 보면요,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반전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 7절에서 8절 이제 설교의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오늘 7절, 8절 읽어보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무슨 말인지 여러분 감이 오죠? 굉장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이 나와요. 바울의 무슨 말입니까? 남들이 부러워하고 바울이 자랑할 만한 육체적인 자랑거리인 자기의 그 화려한 스펙들을 다 뭐로 여기고요? 해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아무 미련 없이 다 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쓰레기처럼 다 폐기 처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단한 스펙, 그 놀라운 스펙, 그 당시의 최고의 그 브랜드를 가진 그 스펙, 남들은 돈을 주고도 사고 싶어하는 그런 스펙인데 바울은 그거를 아무 미련 없이 다 버렸다는 거예요. 8절 끝에 보면 배설물처럼 버렸다 해요. 배설물이 뭐예요? 쓰레기, 한마디로 더러운 똥입니다. 똥. 오물을 말하죠. 여러분 똥을 싸면서 시원하다 그러지. 이거 아까워 죽겠다. 아까운 거 이걸 내가 다 싸버리고 있으니.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시원하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쓸모없는 배설물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이 자기의 세상 스펙을 버릴 때 미련 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렸다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화려한 스펙이고 돈도 벌 수 있고 억만장자도 될 수 있는 대단한 스펙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다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왜 세상의 그 화려한 스펙을 미련 없이 버렸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화려한 스펙을 왜 버렸을까? 바보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기술을 버렸을까? 그거 같은 말이죠.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누구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전에는 자기가 가진 세상 지식, 세상 경험, 세상 스펙과 육체 자랑 이런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도 영주주의자들처럼 육체주의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이 모든 세상 스펙들이 다 쓸모없더라는 거죠. 오직 자기 눈에는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평생 최고인 줄 알고 붙잡고 살았던 자기 세상 지식과 스펙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는 아낌없이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참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스펙이 많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자기는 그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다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바울이 자기 것을 다 버릴 정도로 고상한 최고의 지식일까요? 예수를 아는 지식은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알수록이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너무 신기해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게 있다면 뭘까요?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게 있다면, 첫째는 바울처럼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고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자기 머리와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주일 지키는 것도 힘들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 때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가지려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먼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모쪼록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꿈에서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아니면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한테 매일같이 매달리고,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다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고상한 바울처럼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예배를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므낫세 왕 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 왕은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바알 신을 성전에다 갖다 세워놓고 바알을 국가의 신으로,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우상을 남유다에서 가장 그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국가의 신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 그래서 므낫세 왕은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바알을 보고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무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이 무지한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전부 끌려갔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있어야 복을 받고 정말 인생을 멋지게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되죠. 열심히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다 버렸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돈과 명예, 세상 욕망, 헛된 지식, 여러분 다 버리고 삽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런 거 붙들고 삽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나요?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면 좀 안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예수의 고상한 지식을 알고 소유하게 되면 세상 것들은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의 고상한 지식을 깨닫지 못하면 부끄럽고 추한 세상 것들을 붙잡고 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바울같이 스펙이 많고 잘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고상한 지식을 깨닫고 나니 자기의 세상 것은 미련 없이 아낌없이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지식 중에 고상한 지식.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학문의 세계를 보면은 제일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제일 밑바닥에 상식이 있습니다. 상식. 상식도 안 통하면 안 되죠. 상식. 상식보다 위에 있는 이제 학문이 뭐예요? 상식 위에 있는 학문이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 상식 위에 있는 게 과학. 과학보다 더 높은 학문이 뭘까요? 과학보다 더 높은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왔나?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이 철학적인 질문. 과학보다 높은 학문이 철학입니다. 철학보다 더 높은 학문이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신학입니다. 최고의 학문이 그래서 신학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랬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지식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걸 저거로 말하면 신학이죠. 신학.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학문 중에 학문, 최고의 학문, 가장 고상한 학문이래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다 버렸다는 거죠. 세상적인 스펙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설교에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을 깨달으라 이거죠. 이 예수의 고상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좀 붙잡으라 이거예요. 바울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울처럼 180도 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